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고난을 받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또 원하지 않는 암이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고생을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들을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세 사람을 소개를 하자면, 핸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음악가 들어보셨죠? 핸델. 이분은요, 반신불수입니다. 반신불수로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그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빌려 쓰고 그 돈을 갚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소송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서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악보를 펴놓고 창작에 몰입을 했는데, 그래서 감옥 안에서 지금까지 애창되는 최고의 걸작품, 여러분 할렐루야 알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핸델이 감옥 안에서 만든 작품,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었죠. 정말 얼마나 대곡입니까? 여러분, 존 버년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얼음장 같은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차디찬 감옥에서 믿음으로 성경책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힌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 다음으로 철로역정. 그 책을 감옥 안에서 존 버년이 만들어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명한 신라본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감옥에서. 또 여러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소아마비에 걸려서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절망을 딛고 미국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대공황을 극복한 그런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그 고난 고통 속에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또 위대한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차디찬 감옥 안에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복음 전하는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감옥에 지금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되었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면에서 말한다면 로마 폭군인 네로 황제의 제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채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감옥에 가면 쇠사슬 차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독방에 갇히기만 하는 거죠. 근데 이 바울 시대는 이 쇠사슬에 묶인 채, 그리고 또 감시를 받아요. 병사들의 감시를. 참 그런 감옥에서 지금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의 신세가 하나님의 일 하다가, 하나님의 일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한없이 외롭고 슬프고 또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런 걸작품을 만들어냈다 이거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이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만든 이 에베소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오늘 13절을 보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에베소 교인들이죠.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감옥에 안 들어간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반대로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자, 우리는 여기서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는 바울의 위대한 감사. 전에도 제가 여기서 바울의 위대한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뿐만 아니라 그의 그 바울의 그 깊은 신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 감옥 안에서도 바울을 이렇게 기뻐하며 은혜 충만하게 하며 담대하고 감사하게 한 것일까요? 도대체 그 힘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 구원을 위한 교회의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방인 구원을 위한 교회의 비밀.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이게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깊이 좀 깨닫고 더 바울과 같은 그런 깊은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방인 구원을 위한 교회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 생각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끔 지난주 말씀 생각하면서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똑같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또 교회의 지체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지체지요, 그죠?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고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 교회 비밀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방인들의 구원. 여러분, 이방인들의 구원. 이 얼마나 놀라운 교회의 비밀이며 얼마나 오묘한 구원의 경륜입니까?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구원을 받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세계 열방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당연하게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하겠지만, 당시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 구원 경륜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서부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너와 네 후손들만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방인 구원을 이 고대에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그 암시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비밀로 꼭꼭 숨겨놓은, 구약 시대에는 교회의 비밀로 꼭꼭 숨겨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도 조금은 알았겠지만 확실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방인 구원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처음에는 이 비밀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특별한 계시로 하나님이 알려줘가지고 바울이 알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구원이 신약 시대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구원을 위한 교회 비밀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비밀인 이방인 구원은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동일이가 잘 읽네요. 이 말씀을 보면 영원부터라 그랬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교회의 비밀로 붙여져서 그렇지, 사실은 창조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이방인 구원이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열방을 다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 육신의 후손인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다 구원하시려고 계획한 것이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든 열방 중에 대표격으로 선택한 것뿐이지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냉정하게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런 거죠. 자, 세 번째 교회의 비밀인 이방인 구원은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비밀을 바울에게 계시로 알게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이방인 구원을 위한 교회의 비밀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누구의 사도로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인가요? 나오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을 위한 전도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사도는 바울로, 그리고 예루살렘 청회에서 그렇게 회의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 영원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바울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방인 구원을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이 일을 위하여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부르시고 바울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교회의 비밀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니,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굉장한 거죠.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무 감격해서 이 이방인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 따라합시다. 비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비밀. 네. 이방인들의 이 구원, 이 교회의 비밀, 이거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때껏 감추어 놓았던 것이라 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곧 교회의 비밀이라. 교회의 비밀. 또 9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참으로 오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아닐 수가 없죠. 사도 바울 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 그 앞뒤를 보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면 참 놀라운, 이 바울과 같은 놀라운 그 구원의 경륜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또한 주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구원의 경륜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는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죠. 절대로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이 구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따라합시다.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고요. 7절에 보니까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고요. 8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특별히 이방인 구원을 위한 교회의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있는 신세였지만 그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지요. 그래서 그 감옥이 바울에게는 감옥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었습니다. 육신의 몸은 감옥에 있지만 자기의 심령은 이 천국이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죽을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것,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주님의 오묘한 그런 섭리와 오묘한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모르고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신비, 이 구원의 경륜을 알고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야 바울처럼 감옥 같은 환경에 처해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런 은혜의 계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 감옥에서 한 일이 뭔가요? 감옥에서 한 일. 하나는 감옥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대한 걸작품인 에베소를 집필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도리어 위로한 말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갇힌 자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방인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큰 계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교회에 부탁하는 말입니다. 10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 부탁하는 말.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은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가 받은 이 계시,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 이 이방인 구원의 이 계시가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구원의 비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이, 온 열방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탁은요, 성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개인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말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하나님의 그 오묘한 구원의 경륜, 구원의 뜻을 우리가 알았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를 믿음으로,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뭐와 뭐로요?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가 돈이 많든 적든 그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런 것 따지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뭐와 뭐가 갈라졌다 그랬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은 이거든요. 지성소로 가라. 내가 지성소에서 너를 만날 것이며.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그런데 지성소는 누구만이 들어가요?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딱 한 번밖에 못 들어요. 일반 제사장들과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내요. 들어가질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그거와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죠. 동두천 시장도 우리가 마음대로 만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만나요.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높으신 그 하나님, 그분을 누가 만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하고 그 앞에 담대하게 나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쭈삣쭈삣하지 말고 소극적이지 말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이렇게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거죠. 여러분, 천주교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못 나가잖아요. 신부님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마음껏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세 번째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오히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낙심하지 말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야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바울의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잘 알고 잘 깨닫고 하나님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교회를 맹목적으로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런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교회의 비밀, 교회의 경륜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천지 차이가. 교회의 비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깊이 깨닫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금세 나오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오래 다녔는데도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구원의 어떤 그 경륜, 구원의 은혜가 뭐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경륜을 잘 아는 사람은 그 마음에 늘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지요. 이 바울처럼 항상 천국 같은 심령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이 오고 시험이 와도 끄떡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신앙생활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죠. 이 바울처럼 괴로운 환경 속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늘 기쁘게 늘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이 구원의 경륜, 이 교회의 비밀을 바울처럼 잘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가슴이 뜨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감사, 찬양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입에서. 그리고 시련과 시험이 오면 금방 쓰러져 버립니다. 교회를 떠나고 말지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은혜를 내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여러분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도 보통 틀린 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부자 되려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행복하게 살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몇십 년을 믿어도 아직까지 이 구원의 경륜을 못 깨닫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한다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비밀로 내 마음에 감격이 항상 있고 기쁨이 있어야 힘든 일이 있어도 잘 견디고 참을 수가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않고 어떤 시련이 와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울의 힘이요 기쁨이요 바울이 깨달은 이 교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도 더 깊이 잘 깨달아서 늘 감사하면서 주를 고백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